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부터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반란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압살롬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의 욕망의 결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압살롬의 반란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압살롬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압살롬은 여동생의 원수를 핑계 삼아서 형을 살해했고 아버지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소문을 듣고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반란은 압살롬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그의 집착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배반이 그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그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압살롬의 반란은 나단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이 정당하다거나 그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란은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때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분명 커다란 죄이고 그는 악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악인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악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악인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압살롬은 유다 지파의 중심인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의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 200여 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소식을 12지파 모두에게 알렸고 이미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권력에 이미 균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제국의 왕들은 첩보 기관을 운영해서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시하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첩보 기관을 운용했을 것인데 다윗은 이미 반란이 일어나고 이 소식이 12지파 모두에게 전해진 후에야 반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권력이 견고했다면 반란을 미리 막지는 못했더라 할지라도 반란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늦게 반란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는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신하들을 데리고 급하게 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발랑군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다윗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도 유명했으며 여전히 다윗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많은 군인들과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위급 장군들 중에서는 한 명도 배반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수비대는 최고의 정예병들입니다. 반란이 일어난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불과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군대가 반란군이 서두른다면 대규모 군대의 이동임과 거친 산길임을 감안하더라도 약 2, 3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군이 수적으로는 더 많을지라도 그들은 다윗의 군대에 비하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반란군에 맞서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야 했을까요?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압살롬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로 압살롬의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갔을까요? 그는 승리할 자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산 중턱에 세워져 있어서 수성하기에 유리하고 성 밖에서 공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 적다 할지라도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운다면 충분히 성을 지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다윗의 군대가 도우러 올 것이니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반란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투를 벌인다면 이것은 정말로 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성이 파괴될 것이고 많은 백성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반란군과의 전투에 앞서 모든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전을 막으려고 했고 백성들의 희생을 막으려고 했으며 아들 압살롬의 죽음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단 피난길에 오르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난을 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피난길에 맨발로 올랐고 그는 울면서 걸어갔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이 모습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피난을 가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맨발로 걸어가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압살롬의 반란을 알게 된 다윗이 분노하거나 부하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분노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피 흘림을 막고 압살롬의 죽음을 막고 최소한의 피해로 반란을 막기 위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믿었던 사람의 배신 또는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피난길에서 몇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분노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를 갚을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입니다. 셋째는 겸허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평생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도 지켰던 그 원칙들을 지켜서 결국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다윗은 왕궁에 10명의 후궁만을 남겨두고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고위 관료들과 장군들 그리고 왕궁 수비대 등이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난 행렬이 왕궁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직전에 블레셋 가드 출신의 용병 대장 이떼 장군이 휘하의 군사 600여 명을 이끌고 다윗의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아마도 이떼 장군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부터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싸운 베테랑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남아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사와 장군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압살롬의 반란군 숫자가 많고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이때 장군의 합류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도망자와 망명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이때 장군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가드 출신, 즉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장군에게 보답을 하지는 못하고 그를 내전에 끌어들여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장군에게 부하들을 이끌고 새 왕을 찾아가든지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며 그를 축복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이때 장군과 그의 군사 600명이 절실히 필요했고 더군다나 이때 장군의 부대는 당시 최강의 용병 부대였습니다. 지금 소수의 병력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때 장군과 그의 군사들은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장군에게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는 절대 필요한 존재였지만 다윗은 사람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사용하는 자신의 부하를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지 이때 장군은 돌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든지 죽든지 왕과 함께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때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토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며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 장군의 상황이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가족들과 부하들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다윗을 따라 나선다면 그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고 또다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인 삶보다는 의리와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다시 한번 다윗을 위해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자신을 대하는 다윗의 말과 태도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께 가려고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을 더 염려해주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여러 장군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은 자신을 더 염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순간 다윗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다윗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돈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어도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살아야 할 이유를 주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다윗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고 염려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는 다윗의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모습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맹목적인 삶을 살다가 주저앉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게는 자신을 알아주는 다윗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이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때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다윗 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본받아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가 진정으로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분노할 수도 있었고 충분히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수치를 각오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백성들의 피 흘림을 막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까지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위해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부하 장군 이때의 삶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하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삶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오해에도 작은 의심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수치와 치욕을 견뎌내기보다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전부였던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수치와 치욕을 각오하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또한 피난길에 꼭 필요했던 이때를 돌려보내려고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을 지키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삶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도 지켜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생명을 바쳐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샘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수고와 믿음까지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수고하여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